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찾으시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이번 가을 새벽 기도의 주제 내려놓음의 첫 번째 항목으로 욕심에 대해서 욕심을 좀 내려놓자라고 하는, 이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나쁜 결과를 낳기 때문에 나쁜 거지. 욕심이 과하면 오늘 읽은 말씀처럼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죄가 쌓이게 되면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 사망에 이르느니라, 인생의 안 좋은 결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에서 말하는 이 사망은 육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마치 죄의 시작이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가 욕심 때문입니다. 그냥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둘이 알콩달콩 살면 됐는데 아담도 좀 재미는 없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악과에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어느 순간에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향해 있었고, 그 기회를 사탄이 딱 가로채는 겁니다. 기회가 왔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절대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큰일 나. 죽어.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 나무까지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하와는 그녀의 손에 선악과를 들고 먹고 있더라 하는 것. 사람들은 하와를 욕합니다. 왜 그거는 따먹어가지고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냐고. 그런데 여기 안 먹을 자신 있으신 분 있습니까? 나는 안 먹을 거다. 없네. 저는 그래도 한 분이라도 손들 것 같아가지고서 설교를 그런 분들 한 분 계실 것 같습니다라고 설교 이렇게 해놨는데 확실히 다 아시는구만요, 답을.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도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버틸 사람 없습니다. 하와가 따먹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담이 따먹었을 것이고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도 그들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따먹었을 겁니다. 결국 선악과는 따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이제 또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서 사람을 시험하고 올무에 빠지게 하느냐. 이게 참 복잡한 이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뭐 때문에냐면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요. 자유의지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 뭔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욕심도 인간의 속성의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근데도 일부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커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허용하셨습니다. 욕심은 자유의지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로봇이에요. 프로그램 다 똑같은 아무 의미가 없는. 우린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은 욕심도 갖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 욕심을 즉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욕심이 나더라도 좀 참아야 되며 욕심을 내기보다는 통제하고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나 중심의 생각과 행동이 나로 하여금 욕심을 부리게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도 욕심이 있습니다. 그건 본성이라고 봐야 하죠. 그거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양손에 사탕을 하나씩 들고 있는 아이에게 다른 사탕을 주면서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자기 손에 들고 있던 거 하나 내려놓고서 받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합리적으로.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양손에 준 사탕을요 한쪽으로 옮기고서 다른 이렇게 내놔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 양손에 들고서 자기 입에 넣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 거는 잡고 있고. 작은 것 하나에도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데 큰 것에 욕심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없는 사람이 욕심을 내는 것은 그래도 없으니까 그러나 보다 이해를 하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없는 사람이 욕심을 냅니까? 아니면 있는 사람이 욕심을 냅니까? 사실 둘 다 욕심냅니다. 그렇지만 나름 통계가 없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분들 생각과 마찬가지로 있는 사람들이 더 욕심을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똘똘한 안채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욕심 때문에 생겨난 말 아닙니까? 왜 똘똘하다고 하는 것인지, 나한테 더 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을 포기하고, 근데 포기했다고 볼 수가 없는 덜한 것을 포기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 한 채, 강남의 집 한 채 값이 훨씬 많은 재산이 된다고 판단했기에 비난받는 것조차도 괜찮다라고 감수하고 더 꽉 쥐는 것 아닙니까? 청주 사람들이야 집값이 거기서 거기니까는 똘똘한 한 채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 정부의 청주의 노무의원, 대통령 비서실장 지내신 분이 청주집 포기하고 서울의 반포에 똘똘한 집 한 채를 선택하셨더만요. 누군지 아시죠? 얘기 나온 김에 정치인들이 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웁니까?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서로 욕심만 가득해서 치고받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한 행동일 겁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있음에도 더 가져야겠다. 집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더 좋고 더 넓은 비싼 집을 가지려고. 재산이 부족해서 먹고 사는데 힘들어서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써도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서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지난주 이렇게 뉴스 기사를 이제 검색합니다. 연예인 얼굴 연예인 얼굴이 자꾸 여자 한 사람이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어요. 신기루라는 연예인인데, 여자 연예인인데, 그냥 신문에 이제 기사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금값이 올랐다고 해서 왕창 샀나 봅니다.
얼마나 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많이 산 것 같습니다. 재산에 부담이 될 정도로 무리해서 많이 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잘 오르던 금값이 갑자기 우리나라만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기루 씨는 최고점일 때 사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계산하면 한 돈에 80만 원이라고, 많이 올랐어요. 한 돈에 80만 원이라고 치면 한 돈만 샀으면 10% 떨어졌으니까 얼마? 8만 원 손해본 겁니다. 그런데 한 돈만 샀겠습니까? 10돈이면 80만 원, 100돈이면 800만 원. 그런데 요즘 뭐 10돈, 100돈 안 하더라고요. 킬로그램으로 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봤어요. 도대체 금 골드바 1kg 가격이 2,200만 원. 다 가지고 계시니까 안 놀라시네. 예? 그거 하나만 샀어도 2천만 원은 손해본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러면 그 신기루 씨가 돈이 없어서 금 투자를 했겠습니까? 있으니까 했죠. 없으면 했겠습니까? 더라는 단어와 덤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더 가지려고 사는 것보다는 덤을 받으려고 그렇게 덤으로. 덤이라는 거는요,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것이에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에 더 추가가 되는 것이, 내가 추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덤은 더 얹어준다는 의미로 베풀고 받는 정과 사랑이 이렇게 뭔가 좀 있는 그러한, 더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덤으로 받는 것이 낫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1,000번째 하나님께 싹 드리고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뭐 줄까?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덤으로 부귀와 영화도 줄게. 덤이었어요.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더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덤으로 주셨습니다. 달라요, 여러분. 의미가 달라요. 상황이 달라요. 인간이 욕심을 부리는 이유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이유는 뭘까?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꾸 더 모아두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만 해서 돈 벌어놓고 그러다 보면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 뜨시는 분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만 해도 노후 준비라는 말 별로 안 나왔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신조어예요. 제가 요즘 하면서 하는 게 노후 준비, 뭐 독박 육아, 뭐 이런 거는 새로 생겨난 말이에요. 이제는 은퇴하고 나서도 몇십 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노후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불안해서 이것저것 쌓아놓고 모아두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모아두었던 그 돈 엉뚱한 데 투자했다가 한 방에 날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1,000만 원을 넣어두면 매달 40만 원씩 준대요. 계산이 안 들어가시나 봐요. 예? 적게 주는 거예요? 많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매달 40만 원이면 1년에 480만 원이에요. 이자가 몇 프로인지, 이자가 몇 프로인 거예요 도대체? 요즘 은행이자 저희 교회에 이제 있는 거 적금 2.4%에서 2.6%거든요, 연이자. 이제 11월 말에서 이제 12월 초에 저희가 이제 1년치 이제 해서 세금 하는데, 저는 그것도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금 떼고 나면은 1억, 뭐 정기적금, 정기예금 넣어두면 1억 넣어두면 세금 떼고 이자로 한 200만 원 정도 받나 아마 그래요.
1억 놓고서 월 17만 원이 안 되는데 1,000만 원 놓고서 40만 원이면은 연 20%가 넘는 겁니다. 사기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받을 것만 생각 보이니까 불안과 욕심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매월 40만 원이면 노후자금으로 매달 내가 40만 원씩 받으니까 좋겠다 싶은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 1,000만 원이면 그냥 농서랍 속에 넣어두느니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40만 원씩 한두 달은 따박따박 받았겠지만은 그 뒤로 끊겨버립니다. 근데 1,000만 원만 넣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 거 다 넣고 주위의 사람들 이거 좋아 이거 좋아 해가지고서 다 끌어가다가 또 넣고, 여러분 그건 욕심이에요. 우리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욕심을 갖고 삽니다. 더 있으면 좋겠고 내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 것보다 더 좋으면 그랬으면 좋겠고 남이 하는 것은 그래도 나도 해봐야 되겠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이번 새벽 기도회는 좀 욕심을 조금만 좀 내려놓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에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 또한 욕심의 일부분이라는 거. 그것도 욕심일 수 있다라는 거.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하는 내용들이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거냐? 아니잖아요. 부족한 거 없으면 좋겠고 있는 것은 더 좋은 것으로 대체됐으면 좋겠고 문제도 힘들지 않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내가 땀 흘려 노력하고 고생하는 것 없이 그냥 쉽게 편하게 인생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죄송하지만 욕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덜 부리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족을 하면 돼요. 지금 내가 가진 것에, 지금 내 형편에, 내가 사는 것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만족하면 돼요. 더 좋아야 되고 더 나아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사랑하고 좋아하면 욕심을 덜 부립니다. 욕심은 나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것 아닙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면 덜 욕심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저희 교회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에게 안겨갖고서 손에 과자 들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장난기가 아이들한테 하고서 달라고 그래요. 어떤 아이는 획 돌아서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그냥 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주는 아이가 있어요. 이러면 오히려 받는 사람이 놀래요. 이게 일반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런 아이가 있어요. 자기 있는데 잘 주는 아이가 있어요. 뭐 제가 좋아서 준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그 아이의 마음이 과자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오늘은 내가 욕심 부리고 놓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나 한번 기도하면서 찾아보시길 바라고, 여러분 욕심 부리는 사람이 행복하려면 밑 빠진 독에 물이 가득 찰 때나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미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러면서 사시면 그러면은 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더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실 겁니다. 그러면 또 덤을 기대하는 것도 욕심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 욕심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욕심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그 모든 못난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좀 내가 무엇을 그렇게 욕심 부리면서 잡고 있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깨달아 알게 하시며
더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실 덤을 기대하게 하시며 또 내가 있는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 이거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또 드리는 모든 예물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기억하시며 또 응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